계속해서 지금 시내 광야에 도착한 겁니다. 이제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모세는 그 시내 산 위에 올라가고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산 그 밑에 있습니다. 올라가 가지고 40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을 받으려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40주야를 하나님의 산이라고도 하는 그 신의 산에서 모세는 있고 백성은 산 아래에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 지난주 십계명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십계명이 현재까지 있을 때에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32장 1절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모세는 지금 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40일 주야 40일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할 말씀을 하나님께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돌판 두 개에다가 십계명을 써서 모세에게 주십니다. 근데 백성이 산 아래에서 기다립니다. 근데 모세가 산에 올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을 성결케 하고 성경된 삶을 통해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한테 무엇을 받아오는지 무슨 말씀을 갖고 내는지 이스라엘 백성은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성결케 하고 이제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모세가 40일을 읽은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요즘 세상도 상당히 바빠요. 이 기다리지 못하는 거. 그래서 빨리 했으면 응답도 빨리 와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의 응답이 빨리 올 때도 있고, 더디 올 때도 있고, 여러 형상으로 나타납니다. 형태로.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안 오니까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된 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40일이라는 그 기간이 백성들에게 너무 길었습니다.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도 이제 보셨을 거예요. 뭐를 지적하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 알고 있는 건 현재까지 자신들을 인도한 분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을 인도한 사람, 앞으로 인도할 사람을 모세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것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모르고 모세가 모든 것이 다 있냐 생각을 한 게 잘못되는 겁니다. 다시 보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까. 모세는 심부름했을 뿐입니다. 사실 이때 됐으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탈출하죠. 애굽을 탈출하죠. 그럼 10가지 재앙을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 잘 관찰해 봐야 됩니다.
모세가 한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저 지팡이 들어라 그겁니다. 가리켜라 치라 그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신 겁니다. 물론 모세를 통해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게 맞는 대답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그 모세는 어찌 되었는지, 쉽게 말하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디로 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새로운 우리 신을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통일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계심을 임재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은 안 나왔을 겁니다. 이 절로 3절 4절 보면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매 4절에서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를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라 하는지라. 많이 잘못되지요. 모세가 더디 오니까 갑갑해서 참지 못해서 자기들이 귀걸이 금고리 빼가지고 그걸 각이 있는 데다가 녹여서 부어서 거기서 나온 그 송아지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아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신이 바로 이거다. 참 이스라엘 백성이 우둔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하나.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부인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하고 쭉 올 때는 그래도 말을 잘 들었습니다. 모세가 없어지니까 이 사단이 난 거예요. 우리도 조금 믿음을 갖고 있을 때는 뭐 그냥 잘 갑니다. 근데 조금 지나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아는 지식이 하나님보다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내가 가진 재물이 하나님의 권위보다 올라갑니다. 내 경험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 내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되고 저건 저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인 겁니다. 하나님을 딱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에도 보니까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한 달치 먹을 거 쌀 한 2포, 3포 사놨는데 김치 몇 병 담궈놨는데 뭐 걱정할 게 있어요? 근데 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주님은 왜 만난 날마다 기도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을 느끼라는 겁니다. 마음적으로 부족을 느끼라는 거예요. 어떤 부족이요? 참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좀 더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좀 더 높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좀 더 경외해야 되는데, 영적 세계에 들어가면 기도할 일이 참 많은 겁니다. 하는 것마다 하는 자기 행동을 보면 참 못마땅하거든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금을 빼서 녹여서 부어서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우리 신이다. 우리도 아차하면 내가 좋아하는 거 만들어 놓고 그거 의지하게 되고 그거 바라보면 좋아하고 그거 사랑하고 이게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당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10계명에 이게 있는 거예요. 우리 전 시간에 살펴본 대로 3절에 보니까 그게 1계명입니다. 10계명 1계명 3절에 나오는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잊게 말지니라. 하나님
하나님 앞에 다른 신 있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 하나님 질투하신다고 그랬어요. 이런 거 있게 하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은 4절에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5절에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줬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 그죠?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중에 세 번째. 그냥 첫 번째 중요하잖아요. 우리도 누구한테 얘기할 때는 첫째, 둘째 등이 나가잖아요. 첫째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다른 신 두지 말라고. 이 사람이 이거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화가 나신 겁니다. 너희들이 그거 하면 복을 못 받으니까 내 백성은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사니까 하나님 화가 나시는 거예요. (32장 9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 하나님이 질투까지 하시는 그거, 하나님 외에 신을 섬기는 거, 또 신을 만드는 거,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질투하신다는 거, 그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라 그래 하나님? 모세야, 너 간섭하지 말았는데 나대로 할 것이다. 내가 저들을 진멸할 것이다. 진멸하는 거예요. 다 죽인다는 겁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요. 다 죽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로 너로 큰 백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 사람이 잘못하면 딴전할 수 있어요. 딴짓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딴짓할 때 있잖아요. 다른 건 그래도 다 용서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잘못되는 건 이게 참 문제입니다. 창세기도 보니까 인간은 참 악하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연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생각하는 거, 계획하는 거 어쩌면 저렇게 악하냔 말이지요. 그래서 노아 홍수로 진멸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진멸하시겠다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간절히 회개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모세가 회개해요. 지금 32장 보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해 내셨다 하여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의 이 화를 내지 마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저 다 진멸해 죽이시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이게 모세의 생각입니다.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 봐라, 꼴 좋다, 너희 하나님 뭐 제일 좋다고 그러지만 결국 너희 데려와서 다 죽이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인간의 생각을 보면 얼마나 타당해요. 그렇죠? 인간들이 죄악 가운데 사는데 하나님 마음 모르잖아요. 아니 뭐 사람이 하나님을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 죽이셨대? 그럴 수 있잖아요. 모세가 이걸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저도 정말 하나님 그 가운데 신을 두고 그게 하나 자기들의 하나 인도할 신이라고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그러면 죽어 마땅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100% 마땅하지만 안 믿는 이방인들이 볼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니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조목조목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모세 말에 맞지요. 모세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된 거예요.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예요? 지도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참 어떤 면이 거룩하세요? 어떤 면이 위대하세요?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땅에 오셔서 죄악군인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섬김을 받으신 게 아니고 섬기셨어요. 그래서 온전한 지도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섬기는 사람이에요. 섬기지 않고 섬긴 받으려고 그러는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습니다. 모세가 딱 그렇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하지만 인간들의 생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밖에 생각을 못해요. 하나님 정말 다 죽이셔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 그럴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모세가 기도해요. 하나님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저들을 정말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다 보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는데 제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지요. 제 이름을 도말시켜서라도 그 이름을 지우셔서라도 그 이름을 떼셔서라도 저들을 좀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천국 백성들은 통곡하는데 그 이름 혹이 힘들면 안 된다면 내 이름 빼주시고 저들을 좀 올려주시면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내 이름을 도말해 주세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이게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교회 지도자는 교회 성도를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렇게 못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물론 사람이니까 그 사랑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랑해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모세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려주세요. 제 이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걸 도말해서라도 그걸 뺏으라도 지우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를 그치는데 이제 모세가 그 일에 주동된 사람들 그 우상 만들고 막 그렇게 성경에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그 백성이 목이 굳은 백성인데 아론에게 얼마나 공갈을 쳤겠어요. 너 안 만들면 죽인다고까지 성경에는 없지만 안 그렇겠어요. 그렇다면 모세를 비방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그 백성이 아론에게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론이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과격했던 사람들 28절에 보니까 3,000명이 죽습니다. 3,000명을 죽여요.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이 용서라는 차원이 뭘까요? 다시는 그
그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그 일을 안 하는 겁니다. 모르고 그 일을 행했다 그러면 애통해하는 거예요. 내가 또 속았구나. 그렇지만 적당히 넘어가면 이거는 진정한 사함받은 것은 아닙니다.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지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참 모세가 멋지지요. 참 이런 지도자 참 귀한 겁니다. 이런 지도자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 금방 진멸하실 것인데 모세가 그냥 간절히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 그 책에 기록된 그 이름을 도말에서라도 해달라고 그럴 때에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 뜻을 돌이키셨다. 화를 백성에 내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지나갑니다. 제가 저를 봐도 여러분이 여러분을 봐도 참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그렇게 흠치 많지 않습니다. 기도 하나님이 묵묵히 지켜보고 하십니다. 그걸 보면 그분이야말로 정말 용서의 하나님이세요.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다. 내일이면 아니 조금 있으면 좀 잘하겠지. 우리가 자녀들 보면서 그러잖아요. 지금은 제가 저렇지만 한 살 더 먹으면 나아지겠지. 조금 더 나아지겠지. 조금 더 나아지겠지.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다 자녀들 있잖아요. 기다리는 겁니다. 좀 나아지겠지. 작년보다는 좋아지겠지.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용서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용서를 이렇게 하라고 그러셨는데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당시에는 용서를 한 번만 해도 잘한 겁니다. 3번만 하면 아이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진짜 저분은 법 없이도 산다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3번 하면 잘하는 거야. 3번 이상 하는데 베드로가 좀 늘려가지고 주님 7번까지 용서하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그 7번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라는 거예요. 숫자상으로 해도 490번. 이게 끝이 없는 겁니다. 7번 만수잖아요. 끝이 없는 거예요. 용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용서할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용서하는 겁니다. 속에 딱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는 거예요. 네.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하라. (19절로 20절에) 보면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잘못했지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애굽에서 인도한 우리 신이다.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얼마나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제일 신원합니다. 그게 모세가 끝까지 깨끗하게 마무리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빌었어요. 그 과정에서 잘못된 사람 3,00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우상 이로 갖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불살로 태워서 부셔서 물에다 뿌려서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먹게 마시게 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믿을 게 못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헛거라는 거예요. 다 봐라. 금방 금송아지였었잖아. 너희 신이라고 그랬잖아. 불 테니까 태워졌지. 왜 신이면 불로 태울 때에 신이 왜 불 가운데도 타져버리느냐. 아무 능력이 없지 않느냐.
봐라, 부수니까 그냥 부서지잖아. 부서 들여갖고 물에다 보니까 물이 그냥 흩어지잖아. 자, 너희들이 마셨어. 아무렇지도 않잖아. 다시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에게 뭘 해주는 것이 아니다. 능력도 없고, 그저 무슨 기적도 일으키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번 더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받는 비결,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사는 방법을 이제 하실 때에 백성이 성결치 못했고 거룩하지 못하게 기다렸으므로 그 십계명이 깨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그 다시 하는 게 이제 34장으로 넘어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어 내가 깨트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4절에서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하신 시내 산에 올라갔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 번 했으면 됐을 텐데 범죄함으로 해서 다시 시작된 겁니다. 다시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동산인 그 시내산에서 다시 40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28절에 보면 34장입니다. 28절에서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10개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하나님은 다시 쓰셨습니다. 40일 주야. 모세로 하여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고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이제 성결하게 거룩하게 기다렸습니다. 29절에서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하셨음을 인하여 얼굴 끝불이 광채가 나니 나는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과 함께 40주야를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로 잘 이루어졌다는 그러한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때는 말씀 배우지 않고 선결한 채로 잘 기다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시 했다는 것이 다시 40주야를 모세는 하나님과 더불어 있었다는 것을 신명기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9장 18절에서 내가 전과 같이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넉게 하여 크게 죄를 얻었습니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성결된 마음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두 돌판 그 10계명이 있는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게 언약계의 보관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셔서 그 말씀대로 살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복을 받는 첫 번째 비결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에 참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난 인생 거칠어지고요. 진짜 광야와 같은
그런 인생이 되고 맙니다.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해야 잘 믿나? 아무것도 없다면 어떡할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모르는 걸 생각대로 나서 하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10가지의 기회를 주시면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그죠?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예수님께 쉽고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후레에 올라가면 덥잖아요, 길이. 아무런 통일도 없으면 어떻게 다니겠어요? 그냥 막 과격하고 큰 추럭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막 아무리 갈 거 아니에요. 여자분들 쬐끄만 차 가진 사람들은 또 한쪽으로 밀려서 다닐 거 아니에요. 옆에 오면 비껴야 돼요. 그게 무서우니까. 근데 라인을 다 걸어놓은 겁니다. 3개, 4개, 5개. 그럼 그 안에 들어가면 그 라인 하루만 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편안하잖아요. 여기서 LA 가려면 얼마나 편해요. 라인만 따라가면 되는데. 그게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얼마나 혼란하겠어요. 칠 수가 없죠. 율법이 다 그건 거예요. 예수님도 어떻게 하면 좋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10가지의 큰 법을 만드셔서, 강령을 만드셔서 그 10가지를 그 테두리 안에 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이 10계명을 예수님은 쉽게 또 해석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이 사두개인을 모임에서 물어보는 모든 말씀을 하시니까 사두개인들이 할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박사들, 이 바리새인들이 또 모였어요. 예수 앞에 쫙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라고 했어요. 율법사는요, 율법을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기록해서 보관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사, 율법 박사입니다. 그 사람보다 율법을 더 잘하는 사람이 흔치 않은 겁니다. 그게 율법사지요.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묻는데 시험하여 물었다라는 거예요. 시험했다는 거예요. 내가 많이 아는데 너는 얼마나 아나? 그거예요. 네?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가지 강령 10계명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뭐가 제일 크냐? 그 물어본 겁니다. 어떤 계명이 크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10가지 강령식 계명은요, 인간이 인간과 잘못할 때에 더 이상 보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딱 그만큼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분들 그렇잖아요. 제가 저 집 아들이 우리 아들을 한 대 때렸대. 그러면 나는 우리 아들이 한 대 맞았으면 한 대 때려서 분이 안 풀린다는 거예요. 그쵸? 한 2대, 3대 때려야 분이 풀리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 대 때렸으면 한 대 때리는 거예요. 정확히 하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사상인데 한번 제가 볼게요. 출애굽기 21장에 나옵니다. 24절로 25절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배운 것은 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눈은 눈으로 이 사람이 쟤를 때려서 한쪽 눈을 상하게 했으면 오른쪽 눈을 상하게 했으면 너도 오른쪽 눈을 상하게 하라.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눈 하나 망가뜨렸는데 2개 꼽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율법의 사상.
근데 지금 율법학자는 예수님한테 가서 시험하는 겁니다. 이렇게 왔는데 이 강령 10가지 중에서 뭐가 크나? 예수님이 이 율법에 대해서 모자란 점을, 모자란 게 아니라 인간이 언더스탠하지 못한 걸 여기서 해석하십니다. 인간이 생각하지 못한 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요것밖에 모르는 겁니다. 근데 율법이 만들어진 건 이 목적이 아닙니다. 율법 안에는 사랑의 낭이 있는데 이거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거를 해석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율법학자가 물었을 때에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그랬어요. 10가지 계명이 있지만 가장 큰 거 2가지로 지목을 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나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저에게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 다른 신 맹들지 마, 내 이름 망령되이 이끌지 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크냐고 그러니까 4개를 딱 집어서 있으면 딱 집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제가 한번 풀어보겠어요. 제가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둘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참 사랑합니다. 없지요? 제가 하나님 정말 좋아하는데요. 뭘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 하나님이다, 여기 신이다 꼭 하겠어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데요. 그리고 3번째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고 그러죠. 하나님 이름 망령되잖아요. 에이, 제 보니까 그 하나님도 그 개의 그 꽃 얼마나 이게 망령되이,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선한 행실을 나타내면서 다른 사람이 우리 선을 보고 이야, 저 사람 보니까 참 선하네, 저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은 얼마나 더 선하실까,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 그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 이름이 욕되게 하겠어요. 가끔 연속 같은 거 보면 친구하고 이렇게 막 싸우다가 얘는 니네 엄마 니네 아버지 뭐 그러면 왜 우리 엄마 아버지 그러지 마요. 나는 욕 먹어도 나는 욕했는데 자는데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욕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정말 우리 아버지 사랑하니까 남이 우리 아버지 욕하는 거, 남이 우리 하나님 욕하는 거 내가 싫단 말이죠.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면 그거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 좋아하니까 안식일 주일 하나님과 잘 지키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강령이다.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해라. 그거예요. 또 예수님 말씀 뭐라고 말씀하세요? 37절, 40절 중간에 두 번째 계명,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의 선지자의 강령이에요. 이 2가지예요. 첫째는 1부부터 4는 하나님 사랑, 5부부터 10번까지 6가지 계명은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정말 사랑하는데
안 공경할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 안 하니까 못 공경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이 있어요. 내가 이웃을 정말 사랑합니다. 근데 거기 가서 물건 훔쳐오겠어요. 뭘 좀 없는 거 갖다 주고 싶으지.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7계명에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 그랬죠. 내 이웃의 모든 이웃의 모든 것 정말 마음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한다 그러면 이웃집 안에 범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하나님 사랑, 다섯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이웃 사랑입니다. 요 두 가지만 하면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완성한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두 번째 돌판, 그 10계명, 예수님은 딱 한 말씀으로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다 되실 겁니다. 뭐 다 하실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근데 사랑 못할 때는 율법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사랑이 되면 저절로 하니까 10계명 사랑하면 아니요. 이슬람만 하는 거죠. 그죠? 어떤 사람 이슬람만 하면 그거 지키는 마찬가지 그거 아닙니다. 내가 다 해보니까 사랑을 다 하니까 사랑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이게 끝나는 거예요. 모세가 받은 율법 그 10가지가 하면 10계명이 끝나는 거죠. 요한에서 4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사랑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응?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을 모른다. 하나님에서 난자간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 사랑.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표현을 인간의 최극인 이처럼이라고 쓰신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그럼 그 뒤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10계명은 완성됐습니다. 모세가 두 번째 받아왔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그 말씀을 선포해서 그 말씀을 믿게 하는 겁니다. 근데 안 믿으면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시는 거예요. 믿으면 처음에 예고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가는 겁니다. 근데 안 믿으면 하나님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도 뭘 이렇게 주시려고 많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말씀대로 잘 살을 때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첫째로 경외하고 참 믿는 일 우선순위 첫 번째 두셔서 잘 믿어서 예수님이 참 좋아하신 전도의 일 우리 해야 되겠습니다. 이웃에 우리 친척에 교회 안 나가시는 분 혹이 있으면 자꾸 가자고 보내셔. 그 예수님이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잘 경외해서 하나님만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